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2절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3절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21절에도 등장하고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요셉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솔직히 별 큰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오늘 느껴졌던 은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하신 것도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가 되지만 무엇보다 요셉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안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잘생기고 용모가 출중한 요셉과 동침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함께 있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 집안에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또 크게 유혹을 했지만, 이 오늘 39장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이 죄를 지은 상대는 첫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겠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은 자신이 이 죄를 짓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어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저는 참 도전이 됩니다. 저도 요새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요새는 코비드 19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전 아내와 또 동갑이라서 서로 이렇게 격식 없이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친해지고 또 아내가 저를 전도사로만 보기보다는 친구로서 또 남편으로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참 어떤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또 철딱선이 없는 행동도 많이 하는데, 제가 저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 물론 장난이고 가볍게 하는 말들이지만 제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며칠 안에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저의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봐서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저에게 문제가 있지만, 저에게 큰 감동으로 되는 것은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것이 또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셉은 지금 종의 위치에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물론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의 신분은 결국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는 것을 실패하니까 그를 궁지에 몰아놓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자신을 겁탈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형통한 것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던 이 요셉은 자신의 이 신앙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105편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5편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어찌나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해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을 아주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와서 이렇게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또 일들을 준비하게 되죠. 형들이 와서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런 또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 청년의 때에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드라이브인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게을러서 또 아니란 마음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이제 1부, 2부, 3부 중 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게으르고 귀찮아서 예배 안 나오는 그런 지체들이 아니었겠지만 혹시 있다면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차 안에서 앉아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거고요.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할 때 함께 예배하던 그 감격을 누리는 큰 축복이 이번 주일날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많이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